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로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맥과 사도 요한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맥과 사도 요한의 맥.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누구를 통해 태어났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혈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부모님의 혈맥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혈통이나 피를 이어받았다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맥을 받아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맥은 어떠한 맥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영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맥은 거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가 증거되는 베드로의 맥과 사도 요한의 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맥을 받아야 되는지 그 과정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맥을 바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였어요. 그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조금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음에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해 드릴 제자에 관한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 이 요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어요? 가장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잘 믿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 하며 수제자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자로 알고 있냐면 베드로만큼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되어질 미래적인 엄청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이 사도 요한 또한 베드로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신임하고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드로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됐고 그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뜨는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의 이름을 받았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죠. 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지방마다 다니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거나 또한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데 그나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때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한 엘리야나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했다라는 건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좋게. 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을 대해서 증거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열성적인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한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잘못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말을 당당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바르게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때 인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별로 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큰 깨달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깨달음으로 이곳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와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드디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베드로라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베드로의 이런 큰 깨달음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넓고 평평한 바위예요. 그러한 믿음에, 그러고 아주 단단하겠죠. 바위가 웬만해서는 깨져요?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물이 와도 절대로 떠밀려 가지 않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어떤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한 그런 건물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뭐 커다랗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나요? 아니에요. 들판이나 산이나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성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깨닫는 그 믿음 위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전이 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석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냥 무조건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겠죠. 자,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가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이냐면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내가 결국 천국 못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행하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반석 위에 무슨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런 반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비가 많이 오르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라는 것은 기둥 아래 받치는 돌을 말하고 있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석과 같은 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이제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반석은 누구였냐면 시편 18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어요? 반석이세요. 또한 이런 반석이 누구한테 내려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한 반석이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을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반석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실 텐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만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반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의 깨달음의 고백을 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누구의 맥을 받은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맥, 그 돌을 받은 자가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석 이름이라는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아하고 어가 다른 거예요. 주리니 했지 줬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그 자리에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까? 네, 베드로 대성당,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성당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무엇을 보러 갈까요? 예,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 성당을 보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는 관광비로 그 나라가 운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한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다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베드로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오늘 다 천국 못 가겠네.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위험의식을 못 느껴. 자, 이런 천국 열쇠는 눈으로 보이는 실상에 주고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천국 열쇠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열쇠가 필요한 건 왜 필요해요? 닫혀있고 잠겨있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 관해서 닫혀있을까요? 천국에 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열기 위한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무엇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언제 천국 갔는지, 또한 불신자로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는 언제 천국에 들어가는지, 또한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천국은 살아있는 자는 언제 들어가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알려주고 다 발표가 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해. 이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매 시간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곳이, 이러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더 보여주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천국 열쇠를 똑같이 복사해야 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열쇠가 조금만 틀어줘도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똑같이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번호키가 나왔어요. 띠디디띠. 자, 그럼 번호가 하나만이라도 달라지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우리는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열쇠가 지금 어떤 곳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도 받고 천국 예수를 주리라는 약속도 받았는데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3번이나 또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죠? 또한 바로 뒷구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막았잖아요. 왜? 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미 만사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이 작정됐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방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또 뭐가 됐어요?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축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시대는 성령이 전달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받아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반석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반석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 반석과 같은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은 뭐일까요? 바로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됐을 때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차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떤 교회가 될 것을 바라고 계시는가?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곧 촛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라는 것은 불이 켜져야 돼요? 꺼져야 돼요? 켜져야 돼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예수님의 참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럼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 현재의 모습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맥 위에 바로 사도 요한이 받은 맥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받은 맥은 어떤 맥인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레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레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르르 쾅쾅 심판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이런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레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하는 정말 큰 소리이기 때문에 심판의 소리가 되느냐라는 거죠. 작은 소리도 더 큰 심판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설마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큰 심판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그 무너짐이 바로 신앙의 집이 무너짐으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2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말한 거예요. 또한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중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권세자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권세의 말씀을 결국 누가 받았다?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런 엄청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네가 멸망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충격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계명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고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계명 율법을 폐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을 했는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이 우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상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는 우레 소리는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나는데, 자, 이런 우레의 소리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표너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무슨 소리가 바래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했는데 일곱 우레가 어디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표너인 작은 책에서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우레가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이제 계시록 6장 1절부터는 어린 양이 첫째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예수님은 인을 떼시고 내 생물 중에 하나는 뭘 하고 있어요?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레 같은 소리라고 할까요? 바로 인을 떼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7 우레가 바란다는 것은 어떤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인부터 7째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7 우레의 심판, 7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인을 뗄 때마다 계속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앞으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을 받아야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어요?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0장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 우레가 발할 때에, 이제 7 우레가 발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르르 캉캉을 생각해야 돼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라고 하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건 실상의 우르르 캉캉이 아니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미 7 우레는 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임봉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봉되어 있으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임봉된 자에게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지만 한번 7 우레가 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것을 우리는 임봉된 자가 아니라 개봉된 말씀으로 바로 깨우침 받아야 7 우레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임봉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받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봉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의 맥을 받아서 이 말씀이 개봉됨으로 읽고 듣고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말씀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런 믿음의 신학을 고백을 한 자에게,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도 요한의 하늘의 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도 쉽게 알고 다 쉽게 알아서 말씀도 빨리빨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반석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사도 요한이 받은 하늘의 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하늘의 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굳건한 반석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런 반석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휩쓸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이런 새하늘 새 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7 우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7 우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일보 우레의 말씀이 임봉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를 볼 수 있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